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말씀으로 힘과 위로를 주셔서 항상 그 말씀 붙들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8월 말까지 이사야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에 대한 성경 상식 퀴즈를 내겠습니다. OX 문제입니다. 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구약 성경이 이렇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사야서는 역사서이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구분하는 기준은 성경의 분량, 쓰여진 성경의 길이이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했다.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역사서가 아니라 선지서입니다. 2번 문제를 보면 선지서라는 힌트가 있죠. 네. 선지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구분하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4명의 선지자를 대선지자라고 부르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명의 선지자를 소선지자, 메이저, 마이너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런데 대선지자와 소선지자는 그 성경을 쓰인 분량에 따라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구분하고 대선지서를 쓴 선지자를 대선지자라고 부르고 소선지서를 쓴 선지자를 소선지자 이렇게 부릅니다. 더 위대하다거나 시기적으로 더 일찍 활동한 순서가 아닙니다. 성경이 쓰여진 길이, 분량의 순서입니다. 메이저와 마이너로 나누는 것은 성경의 분량의 이야기로 구분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역사적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남쪽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승천기라는 외경에 보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 초창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서 순교를 당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우시아에서부터 히스기야 때까지니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적어도 60여 년 이상 동안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사역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은 예사야, 야라는 이름이 끝에 붙어 있으면 여호와의 축약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은 단어의 끝에 붙으면 야가 되고 할렐루야, 엘리야, 이사야처럼요. 앞으로 와서 축약형이 되면 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하고 이사라고 하는 예사라는 말은 아사라는 말이 구원하다라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예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의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9장과 40장에서 66장은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시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이렇게 부릅니다. 크게 둘로 나누기도 하지만 요즘 대부분은 제2 이사야를 제3 이사야와 또 구분하기도 합니다. 메시지 내용이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살고 있던 시기에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인물들 이사야나 히스기야나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40장 이하에는 역사적 인물 이사야의 이름이나 히스기야나 이런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역사적 인물은 딱 한 사람 나오는데 고레스라는 페르시아의 창시자의 이름만 제2 이사야에는 등장합니다.
그렇게 200여 년 후에 있었던 시대적 상황을 40장부터는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 이사야는 이사야 선지자가 살고 있던 시대에, 이 부분 우리가 작년 여름에 제가 설교했었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에는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 제2, 제3 이사야, 이 이사야서의 후반부를 우리가 날마다 새벽에 또 묵상하고 주일에 함께 설교로 함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 제1 이사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했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할 거야. 북왕조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지켜봤으면 남왕조 유다는 정신을 차렸어야 되잖아요. 너희도 북이스라엘처럼 멸망을 당하지 않으려면 회개해야 한다. 이것이 제1 이사야의 메시지였다면 40장에서부터는 회개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가서 멸망당한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이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제1 이사야 어떤 회개를 촉구했을까? 1장 말씀을 좀 보시면 1장 2절부터 하늘이여 땅이여 듣고 귀를 기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내 자식들이 나를 거역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이라고, 자식들이라고 불렀던 하나님의 자녀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 나의 자녀, 나의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반역하고 배반했다고 말합니다. 소나 나귀는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주인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고 배반하고 반역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했을까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부터 보시면 무수한 재물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수한 번제물을, 순양, 숫송아지, 어린 양, 순염소, 무수한 재물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13절부터 보시면 열심히 예배를 모임에 참여했어요. 거룩한 성회에 월삭, 안식일, 대회, 성회. 월삭은 매월 1일 첫째 날 드리는 예배를 월삭이라고 그래요. 한 달에 한 번씩 첫째 날이 되면 하나님 앞에 먼저 모여서 예배부터 시작한 나라예요. 안식일마다 또 많은 대회, 많은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거룩한 성회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여러 종류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다고 그래요. 15절에 보시면 그들은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자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한다, 깨닫지도 못한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거역하고 배반했다. 그런데 11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충격적이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게을리했다거나 기도를 게을리했다거나 예물과 제사, 희생 제물을 소홀히 한 게 아니에요. 무수한 제물을 갖다 바쳤고 여러 종류의 안식일과 월삭과 대회와 성회로 모여서 예배 드렸고 많이 기도했어요. 아니 그렇게 많은 헌금을 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많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나의 자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은 나를 버렸다. 나를 반역했고 나를 알지 못했다. 소와 나귀만 또 못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탄식하신 이유는 뭘까요? 무수한 재물이 나에게 뭐가 유익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전혀 기쁨이 되지 않는 무수한 재물을 드린 거예요. 너희들이 그 열심히 드리는 예배가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와 성회가 그냥 내 마당만 밟을 뿐이었다. 너희는 나한테 예배드린 게 아니야. 마당만 밟고 간 거야. 너희가 그렇게 많이 기도한 것이 나는 너무나 괴롭고, 오히려 너희들의 그 예배와 너희들의 제물이 나에게는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짐이라고. 왜요? 13절 말씀 보시면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예배를 드리면서 악을 행해요. 정말 제대로 예배를 드렸다면 악기 멈춰져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면서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엄숙하게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무수히 많은 번제물을 드리면서 예배하니, 그렇게 많이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모이는 것, 너희가 기도하는 것, 너희가 예물을 가져오는 게 나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향 피우면서 제물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고. 가증스럽다고. 가증스럽다라는 것은 토하고 싶다는 거예요. 역겹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제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역겹다고, 토 나올 것 같다고, 그만하라고, 가져오지 말라고, 그만 모이라고, 내가 짊어지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짐일 뿐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제물과 예배와 기도를 거부하고 계셔요. 왜요? 예배드리고 나서 악을 행하니까요. 15절도 보세요. 손들어 기도하는 그 손에 피가 가득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소와 나귀만 또 못하다,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들을 극진히 사랑하고 그들을 아들처럼 딸처럼 귀하게 여기면서 양육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배반했다고, 반역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게을리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많이 기도하면서 여러 번 시간마다 빠뜨리지 않고 예배했지만 손에 피가 가득했어요. 악을 더불어 행했어요. 그래서 마당만 밟았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16절 17절이죠. 악한 행실을 버려라. 내 앞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해서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보지 않게 하라고. 악한 행실을 버린다라는 것은 악을 행하는 행악을 멈추는 거죠. 그리고 선행을 배워라. 선행을 배운다라는 것은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회적 약자인 고아와 과부를 보호해 주는 것. 이게 선행을 배운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와서 나를 만났다면, 나를 바르게 예배했다면, 나에게 제대로 기도했다면, 악한 행실을 버리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고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해 줘야 하지 않냐는 거예요. 어떻게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들의 피 눈물과 그들의 한숨 소리가 가득한 그러한 제물로 내 앞에 갖다 바치면서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고 복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냐는 거예요.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충격적인 메시지예요. 무수한 제물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많은 종류의 예배를 열심히 참여했어요. 그리고 많이 기도했어요. 한국교회는 그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많이 헌금해요, 성도들이. 미국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헌금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중국 교회 성도들도 헌금 거의 안 해요. 그런데 한국 교회 성도들은 무수히 많은 제물을 드려요.
그리고 그 어느 교회보다 한국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해요. 그리고 여러 번 예배를 드려요. 대부분의 교회는 새벽 기도회라는 게 없어요. 금요 철야 이런 거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던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무거운 짐을 하나님에게 짊어지고 가라고, 내가 견딜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 기도와 예배와 헌금이 하나님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는 않을까요? 가증하다고, 정말 토 나오고 역겹다고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우리 손에는 피가 없나요? 악한 행실을 버리고 선행을 배우는,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보호하는 그러한 신앙, 예배 드린 자다운 삶이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어서 구원받을 수 없다, 캠프를 나누다 보니까 오해가 있었더라고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헌금 많이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교회에 봉사 열심히 하라는 게 행함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야고보에서도 악한 행실을 버리고 선행을 배우는 게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교회 봉사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교회 봉사 열심히 한다고 해서 행함 있는 믿음이 아니라, 바른 언어 생활, 혀를 절제하면서 바르게 언어 생활, 고아와 과부를 그 어려움 속 환난 가운데서 돌보아주는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돌봄, 그리고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세속화에 빠지지 않는, 이게 참된 경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악한 행실을 버리고 선행을 배우는 것, 정의를 구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보호하는 것 말이에요. 이것이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교회냐 세상이냐 이런 구분이 없어요. 성경에는 교회에서도,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세상에서도 행함 있는 믿음, 말씀을 전했으면 입으로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했던 그 말씀과 복음이 우리 삶으로 드러나야 하잖아요. 이게 행함 있는 믿음이죠. 최근에 저는 강요된 청빈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이 책은 목회자들의 경제적인 현실을 분석해서 쓴 책이에요. 예상은 했었지만 강요된 청빈이라는 책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경제적 현실이 정말 심각하구나. 극소수의 자립된 교회와 큰 교회 목회자들을 제외하면 지금 한국의 대다수의 교회 목회자들이 생존의 위험에 처해 있구나. 그래서 더 이상 목회 사역을 하기가 힘든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분석해 놓은 책이에요. 그 책 뒷부분에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 대한 인터뷰가 실렸는데요. 한 전도사님은 면접할 때 담임 목사님이 사례를 얼마 준다고 월급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어요. 먼저 여쭙기도 불편한 것이 속물이라고 이렇게 비난받을까 봐 돈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다른 교회만큼은 주시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인터뷰했는데 면접할 때 담임 목사님이 월급은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은 준다고 말씀하시더래요. 근데 나중에 받아보니까 정말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주더래요. 도저히 목회를 계속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대원 다닐 때 학자금 융자를 받았는데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빚을 갚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교회에서 수요일, 금요일 나와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아르바이트도 병행하기가 힘들어서 학자금 대출 받은 것을 갚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떤 전도사님은 교회당 건축으로 재정이 어려우니까 사례비를 줄 수 없다고 며칠 전에 통보하고 안 주더래요. 전도사 월급 80만 원을 떼먹는 거예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은요? 줬을 거예요. 한 전도사님은 담임 목사만 부목사를 닥달하는 게 아니고 부목사도 자기 밑에 있는 전도사들을 똑같이 닥달해서 밤마다 가위가 눌리는 거예요. 운전수로 부려먹고 자기 집 장까지 봐오라고 하고 종부리듯 하는 거예요. 어떤 여전도사님은 매일 12시간씩 일해도 교인들은 전도사가 하는 일이 뭐가 있느냐고 말할 때, 특히 여전도사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더 함부로 우습게 여기면서 성도들로부터 멸시받는다, 이런 경험들이 있다는 여전도사님들이 대부분이에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당연히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맞겠지만,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교회는 부목사는 담임 목사 월급의 3분의 1, 전도사들은 전임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목사 월급의 또 절반이나 3분의 1. 그래서 담임 목사 외에는 희망이 없는, 미래를 계획할 수 없는 경제적인 상황을 책에 써놨어요. 담임 목사는 많이 가져가요. 교회 예산에서 많이 책정해 주고요. 그런데 부목사들 그리고 전도사들은, 특히 여전도 사역자들은, 자매 사역자들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너무 보람되고 아이들이 변화되고 성도들을 섬기는 건 너무 행복하지만 생존이 불가능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담임 목사가 몇 배씩 되는 월급을 받아가고 부교역자들은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월급을 주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모이고 기도하고 많은 헌금하고 선교하고 구제한들, 이게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기뻐하실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만해라, 나 좀 그만 괴롭혀라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을까요? 젊은 목회자들의 탄식과 눈물과 피가 손에 가득한데 그렇게 종부리듯 하면서 그저 담임 목사님만 높이고 떠받들고, 그런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을까? 이사야의 메시지는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아닐까? 소와 나귀는 임자를 알지만 나의 자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나를 배반했다. 어떻게?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한다. 그들의 손에 탄식과 눈물과 피가 가득한 손을 들고 나에게 복달라고 많이 기도하니 나는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려 외면할 거라고. 이것이 제1 이사야의 메시지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을까요? 그랬다면 나라가 망하지 않았겠죠. 목숨을 걸고 외쳤는데, 톱으로 켜질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도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했어요. 주전 586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36년 만에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요? 아비와 어미의 손으로 자식들을 무너뜨리고 자식들을 회초리를 들어서 때려야 할 때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지 않으시려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 선지자들이 나라를 살리겠다고 바른 말씀을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만 은혜를 받고 샬롬을 외쳐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만 참된 종으로 인정하면서 그들에게 귀 기울이고 몰려다니다가 결국 바벨론에게 망해버렸어요. 쓴소리는 듣기 싫으니까 감옥에 쳐넣고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두드러 패고 협박하고 입 다물라고 하고 은혜가 없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고 귀를 듣기 좋게 하는 선지자들의 거짓 메시지에 속아서 스스로 교만하고 착각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르의 피를 통해서 그들의 고혈을 짜내서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탈곡기에 털어가지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었던 그 악한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졌지만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아버지 왕 앞에서 보는 데에서 아들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고 왕의 두 눈이 뽑혔고 쇠사슬에 묶여서 짐승처럼 질질 끌려서 바벨론에서 가서 살다가 죽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불탔고 예루살렘의 도시 전체가 불에 타버렸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강요된 청빈, 이러한 책들을 통해서 선지자적 외침을 외칠 때 이사야서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조금씩이라도 개선하면서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워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다면 저는 한국교회는 다시 살아나고 부흥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니까요. 그렇게 이사야의 전반부가 끝났습니다. 나라는 망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타국 이라크 땅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비참한 포로로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7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영원히 잊으셨는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포기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2 이사야의 메시지입니다. 40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전히 바벨론에 짓밟히고 살아가고 있는 비참한 그들이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면서 반복해서 위로하라고 선지자들에게 권면합니다.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그들의 마음에 와닿도록 말씀을 전하는데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은 용서받았다고 전하라는 거예요. 노역이라는 것은 그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끌려와서 당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마치 죄수가 감옥에 갇힌 시기와 같은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감옥에서 고생하는 노역의 기간이 끝났어요. 그들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어요. 바벨론의 손에서 벌 받은 것 같았지만 바벨론은 도구였고요, 하나님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시겠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덜 아프게 때리시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건 착각이에요. 착각은 자유고요, 망상은 해수욕장이에요. 망상이에요, 망상. 2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배나 더 벌 주신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한 설교를 주일마다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남달리 더 많이 받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가족하고 원수하고 똑같이 사랑하라고 하시진 않았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지만 내 가족을 사랑하는 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하고는 질이 달라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똑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극진히 사랑하세요. 그런데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사랑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더 많은 말씀과 위로와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죄를 지을 때 우리에게는 벌이 배나 더 많아요. 이스라엘이 그러했어요. 그런데 70년 혹독한 노역의 고통의 시간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했어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70여 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와서 압제를 당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시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고통은 숨겨졌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송사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무시된다는 거예요. 그림자가 지나가듯이 하나님 앞에는 관심을 끌지 못하는, 그냥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만한 기도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들을 무시하시며 관심이 없다라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엄마가 어떻게 자식을 잊어요? 그것도 고통받고 있는 자식을 어떻게 엄마가 잊고 사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잊으신 적이 없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도 피곤하여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져 쓰러질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이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이라고. 너희들의 상황이 지금 절망적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상황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도울 거라고,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도로 보시면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조상들의 땅에서 자유롭게 너희가 살게 될 것이라고 회복의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주는 겁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4개 나옵니다. 62장까지 넣는 학자도 있어서 그러면 5개인데요. 보통은 4개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시는데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회복하신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종의 회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은 단순히 바벨론에서 정치적으로 해방되고 육체적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자기 나라에서 산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더 훨씬 큰 영원한 구원과 회복, 온전한 완성의 구원과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하는 사람을 보라. 네 가지로 말했습니다. 우선 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내가 붙드는 자, 세 번째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네 번째는 내가 택한 자. 나의 종이고 내가 붙들고 내가 기뻐하면서 내가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이사야서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5가지 사항을 이야기하고 분석해 볼 수 있는데 1절에서는 종의 선택,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자, 내가 붙드는 자, 그리고 능력을 수여하십니다. 종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종은 사역하게 될 것이고, 종의 사명은 3번 반복해서 이방의 정의를 베푼다, 그리고 진리를 가지고 정의를 세운다, 온 세상의 정의를 시행한다. 이렇게 3번 반복해서 정의, 미슈파트, 정의를 세우는 자가 종의 사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2절과 3절에서는 종의 사역의 방법을 5가지로 이야기한 후에 4절에서는 5번째로 종의 연약함에 대해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좀 다시 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이 종을 선택하셔서 이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 근데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 종이 하나님 마음에 큰 기쁨을 줘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으로 오실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능력을 수여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종은 자기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종의 임무가 3번 반복해서 정의를 베풀리라, 정의를 시행하리라, 정의를 세우리라. 정의를 세우는 것이 이 종의 임무예요. 여러분, 이 종이 누굴까요?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보시면 오늘 본문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이 그대로 인용되면서 그 여호와께서 택하신 종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3장 26절에 그의 설교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에요.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세해서 하나님의 종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장차 한 사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을 볼 때마다 성경의 요약 같다는 생각을 해요. 성경을 그냥 압축해 놓으면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될 것 같아요. 이 3장 31절에서 36절을 더 압축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은 예수님을 세 가지로 설명해요. 표현이 세 가지인데, 위로부터 오시는 분,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 하나님이 보내신 분.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우리하고 달라요. 위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만물 위에 계시는 초월자예요. 우리는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초월자가 아니에요. 인간은 땅에서 태어난 우리는 땅에 속했고 땅에 속한 것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하고 달라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만물 위에 초월하신 분이에요. 땅에 속한 것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했는데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소수의 예수님의 증언을 옳다고 받아들인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것을 인쳤느니라. 도장 찍듯이,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더니 정말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구나 하고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나니 이는 34절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예수님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나는 그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리니.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만 알고 땅에 속한 것만 말하는 우리 인간의 선생들하고는 달랐어요. 공자님하고 달라요. 소크라테스하고 달라요. 예수님의 교훈은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성령을 예수님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셨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영원히 죽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백성, 천국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고, 아들에게 순종치 않는 것, 아들을 믿는 자라고 했으니까 아들을 믿지 않는 자라고 말할 것 같은데 순종이라고 썼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행함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죠. 아들을 순종하면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자들은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영생이고 천국이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게 성경의 요약 아닌가요? 결국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이거 아니에요? 위로부터 오시느니, 하늘로부터 오시느니,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오르셨잖아요.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은 보지도 못하고 그런 것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영으로 일해요. 성령으로. 어떻게 일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종의 사역하는 방법은 5가지예요.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게 해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은 스스로를 높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자랑하듯 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은밀하고 겸손하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사람들을 위축시키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사역은 은밀하게 겸손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을 회복시켰어요. 자기를 높여서 사람들이 자기를 경배하고 자기를 찬양하도록, 그렇게 예수님은 사역하지 않았어요. 선생들이 다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할 때,
저는 복음서를 읽어보면서 제가 사역하다 보면 뭐가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저는 목에 힘이 들어가던데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목에 힘 주신 적이 없어요. 자신을 높이거나 자랑하거나 자신을 으스대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외치지도 않았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도록 떠들고 다니지도 않았어요.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겸손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깨닫지를 못했어요. 로마 황제처럼 아니면 헤롯 왕실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힘있게 파워풀하게 정치적 권력과 경제 권력을 가지고 사역하셨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태어날 때도 마굿간에 조용히 태어나시다가 사역하시는 내내 주님은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셨어요. 상한 갈대는 그냥 상하지 않았어도 바람에도 흔들리는 약한 애인데 상했어요. 상했다라는 말은 부러졌다는 거예요. 꺾였어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 곧 죽을 애예요. 별 도움이 안 되는 상한 갈대예요. 꺼져가는 등불은 이제 기름이 다 했는지 그냥 희미해져 가면서 점점 약해지면서 활활 타오르는 게 아니에요. 한때는 활활 등불이 타오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서서히 꺼져가고 있어요. 이제 곧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릴 그런 등불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종은 그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사람들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지금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아요. 강대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패망했고 먼 타국에 끌려와서 70년이 지났어요. 역사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역사예요. 곧 끝날 것 같은 생명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종이 다시 일으켜 세우신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별 도움 안 되니까 무시하고 외면하지도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꺼져가는 등불은 나에게 별로 도움도 안 된다고 다른 힘 있는 등불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꺼져가는 등불 실패한 사역자들을 다시 활활 불타오르도록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것이 여호와의 종의 사명이에요.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들,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들, 이 교회가 곧 꺼져버릴 것 같고 이 가정이 곧 꺼져버릴 것 같고 이 나라가 곧 망해버릴 것 같고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나님이 택하신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다시 주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회복시켜서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종의 사역의 방식이에요. 종의 임무가 다시 한번 3절 끝에 진실로, 이 말은 진리로서 에메트예요. 그 과정과 방법도 진리예요. 진리로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종의 임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죠. 3번에 걸쳐서 정의를 시행하고 세우고 베푼다는 종의 사역의 임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는 그런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종의 연약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한다고 말했는데 이 쇠한다고 번역한 단어는 꺼져가는 등불에 꺼져가는 하고 똑같은 단어고 낙담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상한 갈대라고 말할 때 상했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종은 꺼져가고 본인 스스로는 꺼져가면서 상한 거예요. 꺾인 거예요. 이 엄청난 시련과
이 사역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능력 있게 파워풀하게 꺾이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고 꺼져가지도 않는 그러한 사역자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는 쇠하고 낙담하는데 그런 쇠할 수밖에 없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겨내면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이 상하고 꺼져가는 연약함으로써 우리를 회복시키는 사역자예요. 십자가의 사역자이고 눈물의 사역자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죠. 건강한 치유자가 아니라 본인 자신이 상처 입은, 꺼져가고 상해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는,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는 여호와의 종이에요. 종의 임무가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상의 정의를 세울 것이다.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불교이든지 힌두교이든지 이슬람교이든지 유교이든지 온갖 샤머니즘과 무종교와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심으로써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참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정의의 삶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는 이 땅에 올 거라고. 이게 여호와의 종의 첫 번째 노래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버러지 같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징그럽다고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을 버러지 같다고 그래? 벌레라는 단어 뜻인데요, 그만큼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짓밟으면 창자가 터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이스라엘의 현실을 벌레 같은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상황을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짓밟힐 수밖에 없었고 억울해도 어디다가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하소연할 데도 없는, 그냥 그대로 견뎌내기만 해야 되는, 꼭 강포한 담임 목사 밑에서 숨도 못 쉬게 고통받는 전도사 같잖아요. 연약하고 힘없는, 절망적인,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너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될 것이다. 벌레가 아니라 이제 날카로운 타작기가 되어서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고 작은 산들을 겨와 같이 만들 것이다. 중요한 것은 네가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가 아니다. 내가 너를 도울 거라는 거다. 네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앞으로 새 일을 행할 텐데 네가 믿음으로 여호와를 앙망한다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고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하거나 곤비하여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인내심을 가지고 여호와를 앙망하고 하나님께 희망을 가지고 어려움 속에서 절망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도 나를 잊어버리고 무관심하다고 절망 속에서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내가 너를 도울 테니까,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종을 통해서 새롭게 꺼져가는 등불 같은 너를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할 테니까, 상한 갈대 같은 너를 다시 꼿꼿이 세워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만들 테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느냐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이 땅에 새 역사를, 정의를 세워서 모든 거짓 이단들과 거짓 우상 숭배와 모든 거짓
사탄의 메시지들을 다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정의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집중하세요.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 연약한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집중하면서 바라볼 때 우리는 나의 연약함에 무기력하지도 않을 것이고 나의 죄 때문에 죄책감 속에서 두려움 속에 빠져 살지도 않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힘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